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을 거고요. 오늘 보실 본문은 26장 12절에서 27장 34절까지입니다.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답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 그의 아들 르아와요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을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음 주 25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초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김미연 집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하실 거고요.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27일날은 그 시와 그림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 김정성 목사님이라면 잘 모르더라고요. 시와 그림이라면 오히려 더 잘 아는데,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오셔서 찬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곳에서 저녁 8시, 금요일날 저녁 8시 두 번 모임이 있는데요. 수요일날은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것 같고, 금요일날은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미리 광고를 좀 드리는데,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자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같이 하고 하루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남자들이 여기서 자려면 이걸 치워야 되죠. 그렇죠. 저 위에서 혼숙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목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루 자고 새벽 예배 같이 할 거니까요.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제 교회 분위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은 좀 바글바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옛날 배울 때 개구리 소리 난다고 그랬는데 방언으로 바글바글 기도하는 친구들인데,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예, 방언받은 뭐 이런 거 잘 모른대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맛보라 그랬어요. 맛보라. 방언 소리가 뭔지도 좀 들어보고 개구리 소리가 뭔지도 좀 들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의 성격은 다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런데 다양한 것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7일 날 초대하실 분들 기도해서 한번 준비하시고요. 25일 날도 좀 초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시간 되시면 같이 꼭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좀 하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모든 원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태동시킨 것은 출애굽기의 역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역사가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탄할 때는 자기가 살아온 뒤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를 회고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사와 역대상하가 기록된 이유는 위기 순간이거든요. 지금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역사가 끝날 것 같을 때 역사는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겪었던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슬펐고 가장 억울했던 시간들. 왜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 그 바로 아랫자리로 들어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 노예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경험을 한 때였죠. 근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로 시작을 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해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를 통해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록된 단어들이, 기록된 언어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하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나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두려워서, 겁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범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가 방법을 마련해낸 것이 바로 말씀을 수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었고, 율법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경이 그때 탄생을 해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을 우리에게 수여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수여받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첫 번째 시내산 사건이라면,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며 출애굽기 하반부를 온통 차지하며 모세를 통해서 전승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것이 증대돼서 나오게 된 방법이 사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 혹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모세로부터 태동이 돼서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것이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도구가 만들어져요. 그 도구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 도구가 바로 전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대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습관 얘기하면서 크게 4가지를 얘기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게 바로 성경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시대를 지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도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도구를 수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적립기간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인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전도의 도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가는 카페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계속 곱씹어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권사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고요. 이제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분을 보면 예수 믿는 것 같대요. 그 사장님 얘기가 그래요. 그 사장님은 불교 신자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뭐랄까 뭐 좀 다르대요. 근데 2명의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그 월수금 아르바이트 오시는 분이 있고 화목 아르바이트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월수금 오는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거기 그 고모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원래 신앙이 없다가 고모부가 목사님이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 둘도 다르대요. 이 월수금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분 표현이 그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쩔 땐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가 오히려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근데 이 화목 권사님은 뭔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저 사람은? 말투인가? 근데 말투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느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교 신자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보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그게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 하나님한테 자꾸 애교를 피는 느낌이 든대요. 막 좋아하고 막 행복할 때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막 애교를 피는데 그 여자의 애교가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 자기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애교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그분 보면서. 그래서 너무 궁금하대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삶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권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예배라는 도구를 왜 주시고 기도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도구, 전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도라는 도구를 두고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예언자들을 만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 잠깐 볼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렇죠? 게르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도망갔다가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 난 자는 그의 아들 느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라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성물에 모두 곡간을 맡았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들이 곡간직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아니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유일하게 같이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근데 그의 아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곡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 아들들의 임무였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들이 맡았던 임무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그 성물을 곡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게르솜의 자녀들, 엘리에셀의 자녀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의 아들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지나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나는 모세의 아들이야 라고 어깨 쫙 펴고 거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이지만 곡간직이라면 나는 곡간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세. 그래서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고리대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실질적으로 은행 업무가 시작된 게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대요. 그리고 돈을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게르손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게르손의 자녀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이 칭찬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남의 것과 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성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 이게 남의 건지 내 건지 우리 건지 저 사람들 건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